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슴 아파하고 그 회개하지는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던 것과 달리 요나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를 일삼고 불순종하기를 또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기한 것이 이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반항하면서도 선지자 직분을 유지한 것이 신기하고, 더불어 현실적인 이야기겠지만 죽지 않은 게 신기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임당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의 그런 캐릭터를 가진 것이 요나입니다.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해야 될까요? 기적을 당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예표가 됩니다. 요나는 참 대단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이 개인 한 사람의 의지나 감정 상태 그리고 신앙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지요. 반면에 우리는 또 나쁜 교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뜻 이루시니까 불순종하자,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결론 지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은 불순종한 대로 심판을 당하고 괴로움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겠지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복을 받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이 요나는 이렇게 성을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압니다. 라고, 물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 사건의 결론을 때려 맞춥니다. 뻔하지. 하나님 또 재앙 안 내리시고 용서하시겠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속내까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선지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재앙 내리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실까 봐 걱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꿰뚫고 있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라고 기록한 것 자체가 의아할 정도인데, 하나님을 비꼬는 듯한 억양 아닙니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억양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서 내가 그때 도망친 겁니다. 뻔하죠. 하나님 자비로우신 거 내가 압니다. 비아냥거리는 듯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미인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공기도 시간에는 차마 기도 이렇게 못하고 혼자 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척하면서 비아냥거리듯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는 기도 우리 하시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좀 그래요. 믿음 좋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하면서 건방진 기도를 종종 우리가 아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런 식으로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는 이 기도를 드리고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기다린 요나를 이 후반부에 보게 되는데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다 아는데 속된 표현을 말로 바꿔 쓰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맨날 그렇죠. 심판 얘기하시는데 심판은커녕 맨날 우유부단 하셔가지고 말만 심판하지, 그 여린 마음 때문에 심판 안 하고 선지자들 헛걸음하게 만들고 내가 보고 막 이렇게 선포해봐야 내 얼굴만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좋은 성품이 이 선지자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신 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응답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본인의 입이 뭐랄까요, 권위가 떨어지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언자적 어떤 이런 점쟁이가 점을 못 때려 맞추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비슷한 거죠. 그런 감정적 그 자존심 상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이, 뭐 내가 이렇게 선포해봐야 하나님은 또 뜻 돌이켜서 내가 했던 말이 다 허투루 돌아가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간과하고 놓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나의 이러한 비아냥 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지 자각하지 못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가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선포했고 자기를 통해서 본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잊어버렸고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능력이 되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렇게 선포를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찔려서 막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막 여기 동네 아현 동네를 시작해서 이 마포구와 서울특별시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얼마나 놀라고 깜짝 놀라고 감격할 일이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족족 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항상 자기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마도 요나의 성품에는 이 무자비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 그냥 심판받아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땅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같은 이렇게 36년을 압제했던 그런 나라와 같은 이 아수르 나라를 향해서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 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가 않죠. 그냥 선포된 심판의 약속이 그냥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 아니고요. 요나서 3장 3절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흘을 걸어가야 다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성읍이 니느웨입니다. 큰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 한 사흘을 걸어가야 이제 말씀 전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큰 성읍인데 다 전하지도 않고 그냥 게을러 터졌는지 불충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만 다녔습니다. 그냥 딱 하루만 가까운데 그냥 동네 가까운데 가가지고 그냥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떤 식으로 말씀을 자세하게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잔혹한 마음에 인정사정 볼 것 없는 표정을 얼굴에 딱 가득 담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분노의 표정들을 연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곧 심판당할 거야 하면서 막 웃으면서 반실성한 사람처럼 선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잔혹한 표정을 지으면서 망할 거야, 하하,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으로 전파를 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나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고 니느웨 그 다스리던 지도자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이 소문이 퍼지고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다 굵은 배 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받은 이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뭡니까? 다소 잔혹한 성품, 이 복수에 불타는 그 마음. 근데 그것으로 통한 말씀 선포가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은사가 강력합니다. 예, 강력한 은사를 갖고 있어서 좀 아나무인한 느낌, 약간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느낌. 근데 그것이 강력한 거예요.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있는 이런 은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눈물로 막 호소하고 땅속에 갇히고 핍박을 당해도 돌아오지 않았고, 이사야 보십시오. 얼마나 잔혹한 이런 취급을 받고, 뭐 나중에 보면 톱에 켜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증거하여도 되지 않는 사역들이 있는데, 이 요나는 그냥 대충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말씀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는 역사, 이것이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서 더 반항하고 마치 가출하는 자녀들처럼 더 뒤집어 엎어놓고 나오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역사, 그리고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심판당하는 역사, 이 두 가지뿐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되지 않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냥 말씀이 선포된데도 그대로 응답되는 상황으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든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시대 때 모세가 망할 거야 라고 몇 번을 이렇게 경고를 해도 그 심판의 말씀 그대로 응답되도록 순종하죠. 예, 계속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종종 숙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숙명. 말씀에 보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3대 4대까지 저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믿음도 별로 없었고 우리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 무당집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숙명 가운데 이 죄가 우리 가정에 불운이 끊기지 않는 거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막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도 선포가 되면 말씀이 재앙을 말하고 있으면 그 말씀 내 숙명이구나 하고 그거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물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무언가를 이룹니다. 말씀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찢어져서 어찌합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이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눈물로 맞닥뜨려진 이 자신의 처지를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애초에 요구했던 반응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아닙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를 말씀이 원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말씀은요, 때로는 복의 말씀이 있지만 복의 말씀은 복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씀은 그 저주의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의도성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주 받아라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강력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그 반작용을 이루기 위하여서, 미사일이 폭발한 대로 그냥 터져서 없어지라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폭발이 일어나면 앞에 것을 추진해서 로켓을 띄우려고, 그러기 위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불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요, 그러한 폭발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앙의 강력한 말씀, 또 우리가 읽었을 때 눈물이 나고 우울해지는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덮어버리고 모르겠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반작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회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그 말씀이 괴롭고 듣기 싫고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가슴이 끌어안고요, 그 폭발력이 내 마음을 찢어놓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회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그렇게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그 뜻을 돌이켜 약속하신 예언하신 심판을,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나와 같은 특별한 은사와 은혜가 있으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신방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성도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몰라요. 기도 제목 써내라고 그랬더니 맨 안 좋은 것들, 막 감사 제목 하나도 없고요. 예. 아픈 거, 조금 뭐 안 좋은 거, 불행한 거, 불평 있는 거, 이런 거 잔뜩 써서 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자녀들이 있고, 또 때로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이렇게 가정이 복을 받아갖고 건강하고 이런데 자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이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는 불평이 찾아 들어옵니다. 진공 상태에 놓여놓으면 그 안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압력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채우지 않으면 그 우리 마음의 압력이 불평을 가득 채워놓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가는 족족 다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해하는 거죠. 요나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그 말씀의 능력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선포한 대로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셈해 보십시다.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계산해 보십시다.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제목들로 더 가득가득 채우시는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이제 요나가 하나님과 이제 말다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서요, 기다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재앙 비스무리한 거라도 나타나겠지.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찔러놨으니까 하나님도 뭔가 반응을 보이시겠지. 그래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 머리 꼭지마다 이렇게 불을 이렇게 내리시던지 심판을 내리시겠지 하고, 어쩌면 아마 작은 심판이라도 임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바깥에서 니느웨 성에 일어나는 심판을 구경하려고, 그 심판이 자기에게 임할 것은 두려워하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구경을 하러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무론하고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 이제 이 회개한 니느웨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이제 더 이상 회개했으니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요나는 구경하겠지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 요나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요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딱 보시면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요나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고침받은 사람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한 요나가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됐어요. 은혜가 요나에게만 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고 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제 보십시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아마 이 경험을 통해서 후에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기록한 것이죠.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지켜보는 거죠. 자기는 니느웨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를 바라보시는데 이 못돼 먹은 요나를 향하여서 은혜를 하나 베풀어 주십니다. 햇볕이 쨍쨍 찌니까요. 그쪽 니느웨 쪽 이 아수르 이 중동 지역 아닙니까? 얼마나 햇볕이 뜨겁고 따갑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길래 찬양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 낮의 해가 얼마나 뜨거웠길래, 그 반사되는 달빛이 얼마나 셌길래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하게 비쳤길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게 만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낮에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고 있습니다. 일사병으로 죽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를 위하여서 요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은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라는 단어인데요, 초막은 여러분들 초막절입니다. 어떤 헝겊대기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 옆에 나 있는 이 풀을 뜯어다가, 여러분들 그 정글의 법칙 보면 김병만이 초막을 짓지 않습니까? 풀 뜯어다가 장막 같은 걸 지어요. 근데 이것도 햇볕이 쬐면 말라가지고 햇볕이 막 그 사이사이로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 바람이 불어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다 소용없습니다. 덥습니다. 아무튼 그 요나를 위해서 이 초막을 요나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별 볼 일 없는 초막 위에다가 은혜를 주셔서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박넝쿨, 잎사귀가 넓게 딱 펼쳐지면서, 그 여러분들 살아있는 나무나 잎사귀가 햇빛을 흡수하면 그 아래는 되게 시원하거든요. 시원한 거예요. 요나가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요나는요,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못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나중에 알죠. 이 은혜가 철회될 때 압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를 자각하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여 두셔서 이 잎사귀를 갉아먹게 하십니다. 줄기를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덥고 뜨거운 바람이 막 오고 햇볕은 쬐고 박넝쿨은 말라서 시들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고 나서야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감사는커녕 불평하죠. 우리 은혜 받다가요, 받던 은혜도 없어지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동시에 아이고 내가 감사했구나,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뺏어가십니까? 왜 내 건데 왜 뺏어가십니까?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나 입에 붙어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아유 차라리 죽지. 이런 얘기가 입에 붙어있는 거예요. 뭐 앞서 9절 3절에 보시면 거기서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입버릇이죠. 아유 죽겠다 하시는 분들 계속 입버릇이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입버릇처럼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8절에서도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늘 이게 입에 붙어있는 거죠. 불평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동풍이 불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햇볕은 쬐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은혜는 은혜로 여기지가 않고 그 은혜가 잃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취급하시는가 하며 불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마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서급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는 아끼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그 박넝쿨이 주는 유익을 누렸었던 사람이죠. 박넝쿨을 아꼈다기보다는 박넝쿨이 줬던 은혜, 그 달콤한 은혜, 기쁨, 이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누렸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아쉬워하는 그 즐기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과 대치시켜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쉬워했던 것처럼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을 아쉬워하고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죠. 잠깐 그 햇볕을 피하게 해줬던 잎사귀 하나를 요나야, 네가 그렇게 아꼈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느냐, 네가 그런 것처럼 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아쉽단다.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 느낌, 그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공감이죠.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바를 우리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감각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통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 존재하지 않는 박넝쿨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죠. 고통과 이 따가운 햇볕으로 인한 고통, 있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그 상실감이 주는 고통,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기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으면, 그 자녀가 사라져 버리면 그 기쁨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사라짐과 동시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던 것이 있을 때는 좋으나 없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만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냥 중립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좋았던 것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그것에 대한 상실감과 괴로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그 인간을 향한 기쁨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통, 하나님이 겪으시는 그 괴로움의 감정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나는 이게 그렇게 내 마음에 고통이 된다. 너도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지? 너는 하룻밤 만에 났다가 하룻밤 만에 사라져버린 잎사귀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이 니느웨 백성들을 보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고, 내가 그동안 아껴온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심판하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동시에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회개 안 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이 12만 명 아끼지 않냐겠네요. 이러면서 그 12만 명 다 엎어버리셨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감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진행시키신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더불어 견주어지는 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느끼신 하나님의 고통,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녀들이 결국 심판의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견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하여 우리를 그렇게 향하신 마음이 애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역장 권찰 세미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더불어 그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는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요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이해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실지, 영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맡겨주신 구역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전도회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위원회와 사역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느낌을 받으실까? 내가 게을리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우리 구역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